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영적인 싸움이었던 우리 여리고 싸움을 잘 싸워오셨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따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7바퀴 돌고 외쳤을 때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정말 주님을 뜨겁게 부르고 외칠 때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의 장벽들 또 불가능의 장벽들 여리고의 모든 장벽들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대학생 때 한국대학생 선교회 일명 CCC라고 부르는 여름 수련회는 매년 그 몽산포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지금도 그곳에 열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곳에서 안 한다고 몽산포에서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떼약볕에 그냥 바닷가에 앉아서 그 들판에 앉아서 그냥 이 설교를 듣고 심지어는 저녁 집회 때는 비를 그냥 맞으면서 집회를 하고 설교를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온대요. 그래서 뭐 이런 좋은 숙소가 있고 좀 좋은 장소에서 해야지 참석률이 높아서 요즘에는 몽산포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CCC 그 시맨이라고 하는데 시맨들에게 있어서 몽산포는 비전과 꿈의 그런 장소였습니다. 매년 수련회 때마다 우리 이번 주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련회 때마다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의식 같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문일답이라는 그러한 의식이었는데 100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대답,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답이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항상 하셨어요. 제가 한번 오늘 전사님에게 좀 영상을 좀 준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 백문일답 하는 영상을 여러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물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름을 짓기를 백문일답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죠? 모든 게 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의 의미의 원리가 되어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그분은 누구십니까? 국민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회의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돌려야 됩니까? 너희의 목표가 누구십니까? 한국통일의 길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건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세를 해결할 것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불씨가 돼야 되겠는데 누가 알까요? 누가? 이렇게 여운 없이 바로 끝내버리면 다 나오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제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나라 민족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진정한 해답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만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인생의 비전과 목적과 꿈과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아무런 인생의 소망과 꿈도 없이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하루하루를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영혼에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의 전령들이 될 수 있을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본문은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많이 설교했던 본문이고 여러분이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에게 많이 들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걸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걸 이야기하지 않을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이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아이들 그 안수를 해야 되거든요. 제 설교가 너무 길면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30분 안으로 설교는 마치고 왜 웃으세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너무 길어요. 30분이요. 많이 양보한 건데 그래요. 20분 안으로.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향하시다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유대에서 갈릴리 북부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아요. 그 땅을 지나가면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단 동편을 건너서 항상 우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방법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3절 4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이 말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유대인들은 다 우회하고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가는 그 길을 왜 예수님은 그 길을 일부러 지나가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을까요? 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통념을 깨면서까지 예수님은 그 부정한 땅을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곳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찾아가야 될 영혼이 한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일입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십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 어떤 것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마다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의 평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론입니다. 여론에 따라서 다 신념도 바뀌어요. 여론에 따라서 자기 뜻도 다 바뀌어요. 왜냐하면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표를 얻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다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판하고 평가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것, 그건 바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노력도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를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매년 제가 말씀드리지만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우리 작은 교회로서는 많은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또 한 2달 전부터는 집중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에너지를 여기 쏟습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를 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곳에 인도해 오는 것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날 결신자들이 많지 않아도 저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더라고요. 결신자가 40명 와서 30명 결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때로는 한두 명이 결신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결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와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수백만 원이 들어가면 그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 영혼의 가치와 그 돈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저는 쓸데없는 짓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날에 어떤 사람이 결신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전도에 이렇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니까 당일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전후로 많은 사람들을 또 보내주세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기뻐하시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아마 1년 내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교회가 왜 세워져 있는데? 교회가 건물 세우려고 세워져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프로그램 하려고 세워져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시는데, 통찰력을 주시는데 복음 증거에서 인격적으로 접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인격적이에요. 굉장히. 마찬가지로 전도자가 태신자를 만나는 과정도 인격적이에요. 제가 안양역에 가면은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안양역에 가면 막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전도하고 다니는 분 봤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에게 가서 툭 쳐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툭 쳐요. 그러면서 방언으로 전도해요. 그런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요. 그리고 다 도망 다녀요. 막 이렇게 피해 다녀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저도 만나고 싶지 않은데요. 저도 피해가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접근하시는지 보세요. 먼저 그 전도 대상자의 관심사를,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접근하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가서 십자가 뭐 이러지 않아요. 막 가서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그분들이요, 그렇게 신앙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영적인 분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적인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다짜고짜 영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분들이 뭘 좋아하는가, 그분들과 얘기 나눌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다가가야죠. 공유할 수 있는 주제를 미리 생각하고 그들을 만나야죠. 만나긴 만나는데 대책 없이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 나누면 막 그 얘기만 나오면 정말 막 침을 튀겨가면서 신나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가가서 얘기 나누는 게 전혀 그분에게 관심이 없는 얘기만 나누면 마음을 열기 어렵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우물가예요. 우물가.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 나오는 거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우연이 아니라 알고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넵니다. 공통의 관심사가 뭐예요? 물. 나에게 물을 달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물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얘기를 꺼내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 이어져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걸?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야. 주님,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이 우물에 내가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진짜 목마른 거는 목이 말라서 물을 들어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물을 매일 들어와요? 목이 마르기도 했겠지만 이 여인의 안에는 진정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바로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목마름 있었어요. 이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여인은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냐면 남자를 바꿔요. 같이 사는 남자를 바꿔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6번째 남자예요. 그런데 남자를 바꾸고 이성을 바꾸고 파트너를 바꾸어도 내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네가 5명의 남편과 살았고 지금 6번째지만 그 남편도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주제를 어디로 옮겨가세요? 영적인 주제로 이렇게 옮겨가세요. 영적인 주제로 옮겨가세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자막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그냥 일반적인 물에서 영적인 물로 주제가 옮겨갑니다. 그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영적인 주제로 옮겨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관심사가 어떤 건지 알고 그것을 공통의 주제로 얘기를 꺼냈는데 헤어질 때까지 계속 그 얘기만. 세상적인 어떤 그런 재미와 세상적인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그분의 세상적인 관심사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경험담이 아닙니다. 지식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임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친구들을 만나 이웃을 만나 웃고 떠들고 즐기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만나서 물론 한 번에 모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많은 관계들이 필요하고 그 관계들을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건 그 타이밍은 여러분이 민감하게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늘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끝난다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든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영혼의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내가 이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하든지.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만날 때 그들의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겉모습 뒤에 감추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들의 정말 관심사와 필요를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고 그 영적인 필요들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거는요 2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그분들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얘기로 옮겨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물의 주제로 시작해서 영적인 물, 그리고 그 영적 물이 뭐냐 하면 생수예요. 우리 배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배에서 나오는 성령의 생수,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주제가 딱 열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여인이 영적인 주제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번 새생명축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에 대한 영적인 필요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역할만 잘해주어도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상대방의 실제적인 문제를 터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뜨끔했을 거예요. 상대방의 감추어진 문제를 딱 터치해 주십니다. 이 여인에게 상처와 아픔이 있었어요. 어쩌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아픔,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아픔을 아주 예수님께서 조심스럽게 터치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여인은 이것 때문에 남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오는 가장 덥고 햇볕이 강렬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오에 낮 12시에 우물가에 온 이유는 그 시간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구의 눈도 의식하지 않고 물을 떠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는 거예요. 왜요? 이 우물가는 동양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죠? 교제의 장소예요. 그렇죠? 우물가에 모여서 수다도 떨고 얘기도 하고 정보도 얻고 그런 교제의 장소인데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가에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는 여자예요. 왜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마을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지 않았을 거예요. 다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한 집 걸로 한 집 가면.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벌써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골문 상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피상적이고 거칠애적인 얘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전도 대상자의 갈등이 뭔지, 번민이 뭔지, 그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들이 무엇인지 그 고통들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1년, 2년, 3년 아무리 오랜 시간 같이 지내도 그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들고 나오면 그것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그 문제를 딱 집어주니까 그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태신자들이 어떤 삶의 문제, 어떤 골문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예수님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처가 해결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이 해결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으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예수님 만나서 포도주가 변하는, 성분과 위치가 달라진 변화가 일어났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런 은혜로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기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나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낮은 자존감이 다 회복이 됐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렇죠. 상처가 회복되면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목적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그 안에 참된 소망과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구세주이심을,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분임을 알게 되면 자신만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문제를 못 풀고 그 문제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답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이 여인이요 들어가서 전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 사마리아 마을에 있는 그 수가성이라는 이 마을이 다 복음화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는 100사람이 있고 1000사람이 있고 10,000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기쁨과 이런 감격을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여러분이 전도하려는 그 한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도의 비밀입니다. 이러한 전도의 축복과 역사를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